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3일 예배를 기억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죽임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에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살펴보았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토기를 깨고 그곳으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더라.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시고 그걸로 다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깨시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깨지고 부서져야 하는가? 여기서 깨짐은 단순히 깨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체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아무리 좋게 들으려고 해도 저주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법과 도를 지키며 거룩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부수시고 깨신다고 한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비유는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부수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하게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창조해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구원의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은 죄를 모르는 인생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죄를 알 때 비로소 이 말씀이 구원과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죄를 모르면 왜 내가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예레미야를 치자,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묻자. 자, 이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19장입니다.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너희가 왜 부서지고 깨져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든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로부터 그릇 하나를 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 몇 사람과 함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명하십니다. 여기 흰놈이란 사람의 이름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지금 이 땅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이 땅이 여부수 사람 흰놈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흰놈의 골짜기가 우상숭배의 골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주 잘 사는 겁니다. 대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세상의 이방 나라 사람들은 자기 신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을 바칩니다. 우리는 끽해야 여기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자기 신에게 드리더라 이거죠. 그럼 어떤 모습의 신이 감동을 하겠습니까? 나는 소 잡아왔는데 저 사람은 자기 자녀를 잡아다 바칩니다. 누가 봐도 자녀를 잡아다 바친 그 사람이 신에게 더 사랑받고 또 신이 그 정성에 더 감동을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새 흰놈의 골짜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우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종교 개혁 중에 하나가 여기 10절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에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마치 이방 민족들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듯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더라 이거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도벳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벳이라는 단어가 불로 태우는 곳 이런 뜻입니다. 불로 태우는 곳 도벳. 무엇을 불에 태우는가? 자기 자녀를 불에 태운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내 욕망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녀까지도 불에 태우는 곳,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의 대명사로 부르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 히브리어로는 게헨놈이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게헨나가 되고, 이 게헨나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지옥이라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지옥이 게헨나입니다. 지옥을 영원히 불에 타는 곳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가 도벳 아닙니까? 자녀를 불에 태우는 곳. 그래서 지옥을 게헨나를 불타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요시야 왕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녀를 불에 태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과거의 끔찍한 역사의 현장에 와서 하는 말이 이제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억울한 말씀입니다. 우린 지금 여기서 자녀들을 불에 태우지 않거든요. 요시야 왕 이후로 이곳은 쓰레기를 불태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벳이 되었죠.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이곳에 던지고 불에 태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너희 자녀를 불사르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억울한 소리가 되지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진짜 자녀들을 불에 태웠지만 우리는 자녀를 불에 태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뿌리는 똑같죠. 자녀를 불에 태우지 않았을 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녀를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에 던지는 것은 똑같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잘 살아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라. 자꾸 세상이라고 하는 불에다가 자기 자녀를 집어넣는 죄는 똑같다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자녀를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불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우리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면 보통 급한 일이 생길 때 기도를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이 수능 기간 아닙니까? 자녀들이 수능을 이제 준비할 때 다니엘 기도다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수능을 잘 치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부어 주십시오.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암기력도 주시고 또 시험 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런 기도를 하지. 시험 못 쳐도 십자가의 예수님 떠나지 않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수능 공부한다고 교회를 빠지지 않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수능보다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의 그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흉악한 살인범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지 그 흉악한 살인범이 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똑같은 겁니다. 그 뿌리가 똑같습니다. 어느 죄가 더 무겁냐, 어느 죄가 더 가볍냐 이런 건 없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의 뿌리가 죄에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죄의 경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너희의 죄의 뿌리는 똑같다. 그리고 알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벳이라 불리우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이제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는 그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이 죄값을 받아내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내가 여기서 받아내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받아내시면 여기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이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두시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죽임의 골짜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죽임의 골짜기로 가기 전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백성들을 깨시고 부수시오. 완전히 새로운 죄의 뿌리를 둔 인생이 아니라 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내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고 은혜의 이야기입니까? 나는 그냥 두면 죽임의 골짜기로 가야 되는 인생인데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죠. 무조건적인 은혜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이 땅에서 완전히 부수어 깨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이 죽임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내심. 그래서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8절에서는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 인생을 이 땅에서 부수시니까 세상은 조롱한다 이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대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는 왜 이 모양으로 사냐? 그러나 사실 이렇게 부서지고 깨져야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서지지 않으면 그 끝은 죽임의 골짜기입니다. 지금 부서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이걸 기쁜 소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부서지니까요. 아니 대체 우리를 왜 부수신단 말인가? 대체 우리의 죄가 뭐라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를 부수신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1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이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부서지고 깨져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영적 맹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배경이 뭔가요? 빛이 왔으나 빛을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바로 너희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전체 배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 맹인이니까 지금 깨져야 되고 지금 부서져야 되는 것이 구원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부서져야 되냐? 우리가 왜 깨져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놀랍게도 부서지고 깨져야 하는 이들 대신에 예수님이 부서지고 깨져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이 백성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아는 겁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 대신 부서지고 깨지셨구나. 그리고 나를 찾아와 기어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구나. 이 사실을 알기에 성도는 예수님만 묵상하면 감사와 무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은 13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백 땅처럼 되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전부 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땅입니다.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결국 도배처럼 됩니다. 도배시 무슨 뜻이라고요? 불에 타는 곳. 이 땅은 불에 탄다고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옹기, 이 토기장의 산 그릇을 깨트립니다. 이거 깨트리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이 의미는 이 땅이 도배시 되는 것, 이 땅이 불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이 땅은 불에 탑니다. 도벳,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이 땅이 지옥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배처럼 됩니다. 이 땅은 이제 곧 지옥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곧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은 이제 곧 불에 탑니다. 이 땅이 불에 타면 이곳이 바로 도벳,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지옥이 되기 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와 생명이 있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뿌리를 뽑아내니까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그러나 여기서 뽑혀 나오는 것이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저주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이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았거든요. 그렇기에 성도의 신앙은 이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루하루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반면 세상이 주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도 있죠.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이 주는 일들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일과 전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과 은혜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뿌리 뽑힐 때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귀한 복음 증거하며 주 오실 그날 사모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게헨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기에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 누리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로 인해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이 땅에서 내 뿌리를 뽑아내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 구원하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사모하며 주신 하루에 감사하며 힘을 다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